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마시는 물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뭔지? 오늘 마시니까 이 커피 같은데 맞나요? 이 마시는 게 많이 올라와요. 자랑하려고 말씀 좀 드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마시는 걸 마신다. 저 오후 시간이라 좀 많이 피곤하실 텐데 설교를 들으면 더 피곤해질 것 같고 힘을 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이 소요리 문답이 이제 끝나가요. 다음 시간에 끝납니다. 다 끝나고 그럼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는가? 뭘 하겠어요? 우리가 이 개혁교회는 주일 오후 시간에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남겨준 교리들,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이런 것들을 항상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전통을 따라서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음번 기대하세요. 또 어떤 게 나올지 한번 기대하시는 마음을 들었으면 좋겠고,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구원의 은혜만 생각하기 쉽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속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세 가지 수단이 있어요. 이 말은 뒤집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수단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뭐냐? 우리가 은혜를 받는 세 가지 수단이 뭐냐?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럴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통한 은혜. 두 번째는 성례. 우리 다음 주에 성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세례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법, 수단 중에 하나가 이 성례입니다. 성례. 두 번째가 성례고 세 번째가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아요. 이제 기도를 이제 해야지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친절하신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기도의 모범 답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예요. 주기도를 통해서, 주기도란 말은 발음 조심해야 돼요. 주기도 죽인다 이게 아니라 주기도인데, 주님의 기도에서 주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이 누가복음에도 주기도가 나오거든요. 이 버전이 두 개예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 십계명이 버전이 두 개죠.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두 곳에서 나와요. 주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주기도도 마태복음 버전이 있고 누가복음 버전이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례자 요한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바리새인들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 가르쳐주는데 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 안 가르쳐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주신 게 주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모범 답안, 우리가 따라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의 내용을 알게 되고,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가, 그것까지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미 이제 주기도를 통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다 잊으셨겠지만, 여러분, 주기도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주기도 어떻게 시작되죠? 이것도 모르면 안 되는데, 뭐라고 어떻게 시작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시는 건 좀 확신 있게 하세요. 아는 게 그렇게 많지 알 때는 확실하게 하세요. 알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문장은요, 사실 조직 신학자들이 신론이라고 그러죠. 우리 지금 수요 성경부 때마다 조영훈 목사님이 신론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신론을 딱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버리신 거예요. 기가 막힌 문장이에요. 기가 막힌 문장. 이게 아무렇게나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초월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분.
초월적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인생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하나님에게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끝은 없어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초월적인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야, 이거 내가 이 기도하는 게 너무나 커가지고 하나님 들어주실 수 있나? 하나님 능력 있나?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여기서 날 구원하실 수 있을까?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나 같은 이런 악한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 못 구원할 죄인은 없어요. 그 죄인이 자기가 구원받기 싫어가지고 버텨서 구원 못 받는 거지, 하나님이 못 구원할 죄인은 없어요. 왜냐면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늘에 계신 예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다면서 하늘 쳐다보면 안 돼요. 그 하늘이 아니에요. 그 하늘이 아니에요. 초월적인 하나님. 우리를 뛰어넘으시는, 인간을 뛰어넘으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어디에나 계시든 영원하신, 부족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이게 하늘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초월적인, 전지전능하신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우리를 모른다면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이슬람 교인들이,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불안한 게 그거예요. 불안한 게, 그들은 알라신, 거기는 이제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데, 알라가 정말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할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왜냐면 뭐든지 알라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하고 이슬람 교인들이 알라라고 이제 하나님의 뜻, 알라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유익한 거. 근데 알라의 뜻대로, 인샬라라고 그러죠. 알라의 뜻대로는 그런 확신이 없어요. 그냥 그야말로 알라의 뜻대로예요. 다만 마음속에 제발 바라기는 그게 나의 구원이었으면 좋겠다. 나를 도와주는 거였으면 좋겠다. 아니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초월적인 신을 믿지만 그 신이 나와 가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하나님이신데 어떤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존재예요?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존재잖아요. 자녀의 요구에 뭐든지 응답해 주는 게 아버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아버지를 안 두신 것 같은데, 제 딸은 그런 아버지를 둔 것 같아요. 제 개인적 믿음이에요. 어쨌든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말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완벽한 답이에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 멀리 나와 상관없는, 나를 알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내 안에 계신,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런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너 나한테 관심이나 있나? 내 소리에 들을까? 전 세계상에 막 수십억의 인구가 예수님 믿는다는데 그 기도가 뭐 하루에 수천만 개, 수억 개 올라갈 텐데 내 기도 들으실까? 들으신다니까요. 왜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야, 아버지야.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초월적인 하나님, 그러나 나의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무슨 내용으로 이제 몸통, 주기도의 몸통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주기도는 크게 이제 전체로는 6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주기도는 6가지인데 딱 반반씩, 앞부분 3개, 뒷부분 3개 해가지고 나눠지는데, 앞부분은 하나님에 관한 기도의 제목, 뒷부분은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의 제목. 이렇게 보면 사실 성경은 항상 이 두 부분이 같이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주일마다 십계명 보는데 십계명도 반토막이죠. 앞부분은 하나님 사랑, 뒤에는 이웃 사랑, 그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 뒤에는 우리 서로의 관계. 그죠? 주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는 것과 우리 자신과 우리를 위한
기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세 가지 내용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101번입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01문, 첫째 강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시는 모든 일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영광만을 위하여 친히 처리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자, 주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주기도를 통해서요, 먼저는 이 내용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언제나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해서는 안 되고 기도의 순서가 있어요.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에 구할 것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이 유명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알려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말이 있잖아요. 먼저, 우선순위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하나님 나라와 의가 뭐냐? 주기도의 내용으로 바꿔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걸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구하라.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기도가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듯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필요한 거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랐어요.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그게 기도예요. 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필요한 거, 가장 필요한 거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해라.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거,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집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기말 시험을 치렀습니다. 아마 학교 중에서 제일 먼저 치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시험 끝나고는 얼마나 회심의 미소를 짓던지 자기가 이제 교회 가면 자기만 웃고 있을 거래요. 딴 아이들은 다 시험 기간이니까. 그래서 일단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다 잘 치렀는데 마지막 날 이제 시험 끝나는 날에 놀이동산 가겠다고 친구들이랑 이제 가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가 노력 많이 했으니까 내가 입장료 사줄게. 엄청 비싸요. 하여튼 입장료 사주고, 그 다음에 또 아빠가 뭐 있어야 되니까 또 용돈도 보내줬어요. 밥 맛있게 먹어라 하면서 용돈을 보내줬더니 카톡이 날라왔어요. 오, 이렇게 왔어요. 오, 감탄한 거예요. 이런 아빠가 아닌데 오, 막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아이에게 이렇게 해준 거, 입장료도 사주고 용돈도 보내주고, 왜 그렇게 했겠어요? 야, 나 돈 많어. 아이에게 돈 자랑하려고 그럴까요? 내가 야, 나 돈 있는 사람이야, 아이한테 그거 보여주고 싶어서 그럴까요? 야, 아빠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거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그러지 않거든요. 제가 아이에게 그렇게 한 건 단 하나예요.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너 아빠란다. 이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입장료 내주고 용돈 보내준 건 그 수단이에요. 수단. 내가 네 아빠다. 그 말로 하면 애들 안 믿잖아요. 그래서 뭐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딱 보내주면 내 네 아빠야. 그렇지. 이 되거든요. 수단이에요, 수단. 근데 만약 아이가요, 아빠가 아니라 아빠의 지갑에만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야, 아빠의 지갑에 좀 뭐가 있나 본데 이거 어떻게 하면 더 뜯어내나? 이런 생각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가. 참 비극적인 일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중요한지 돈이 중요한지, 하나님이 중요한지 건강이 중요한지, 하나님이 중요한지 성공이 중요한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그러지만 내용에 다는 결국 돈 달라는 거고, 건강 달라는 거고, 잘 살게 해달라는 거고, 다 그 내용. 하나님이 아니라 온통 하나님의 지갑에만 관심이 있어. 하나님의 지갑에 뭐 좀 내가 더 가져가 볼까, 하나님의 지갑에 관심이 있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 외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지갑에 더 관심 많은 자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의 것이 우리 모두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를 사랑하면 그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주기도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중심을 잃어서는 안 돼. 기도의 우선순위를 잃어서는 안 돼. 먼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셔야 돼. 그러면 나머지는 채워져요. 나머지는 채워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면서 그 첫째로 오늘 이제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소요리 문답은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시는 모든 일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굉장히 어려운 말로 써놓은 것 같은데, 그죠?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 할 때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뜻해요. 이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제3계명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랬죠.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가 헛되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이름을 자신의 존재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한다는 것은, 망령되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한다,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을 거룩히 여긴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거룩한 분 아닌가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래 거룩하신데 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걸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원래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말하든 말든, 알든 모르든, 뭘 하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사실 하나님 자신에게 뭔가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도록 해달라는 강구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요리 문답 1번은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죠? 이 수준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꼭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안 나오더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제일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거 장로교인들은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르면 장로교인 아니에요. 이거 간첩이에요, 간첩. 어디 침례교인 이럴 수 있어요. 장로교인은 이건 외워야 돼. 장로교인은 사람의 제일 대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이 영광과 거룩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문제는 죄로 인해서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다른 말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에요. 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는 당연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도 그래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 욕하는 게 당연하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도 창조하셨지만 세상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뭐 저절로 났습니까? 저들 혼자서 막 원숭이가 사람 됐습니까? 아니요. 다 하나님 창조하신 거거든요. 당연히 모든 신자인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성경이 가르치는 전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전도의 목적. 여러분, 전도는 단순히 교회 빈자리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 빈자리가 많으니까 전도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그 목적이 아니에요. 이 전도와 선교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므로 주기도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신자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것이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가 돼요. 그냥 단순히 교회 가면 좋아 그래서 한번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전도예요. 이것이 전도.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영광만을 위하여 처리하여 주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최고의 선행도 하나님 기준에서는 더러운 옷처럼 부적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도인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해요. 귀하지요.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충성을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 그것은 더럽혀진 옷에 불과해요.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우리가 봉사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으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애써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 역사해 주셔서 나의 마음과 나의 입의 말과 나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주기도의 이 내용이에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었고, 이제 두 번째 강구를 보겠습니다. 102문입니다. 102문. 제가 문제를 읽습니다. 그럼 답을 읽어주세요. 102문. 둘째 강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여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지켜주심을 받고 영광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자, 두 번째 강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옛날 버전을 지금 해가지고 나라 이 임하게 하소서 이렇게 나라 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럼 좀 불분명해져 버려요. 가라고 하면 맞습니다. 나라 가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어떤 나라가? 원래는 당신의 나라. 근데 이 당신이란 말을 하나님께 쓰기가 송구스러우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케 해달라는 기도와 그 뜻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빛이 비추면요, 깜깜한 방에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빛이 비쳤는데도 어둡다. 같이 빛도 있고 어둠도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사탄의 나라가, 어둠의 나라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은혜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기에 그 나라는 풍성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에 거기에는 죄와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에 거기에는 억울한 일이 없고 슬픈 일이 없으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요. 그 나라에 사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요. 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지만 아직 그 완성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죠.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서 이 가까이 왔다는 거는 저기 보일만하게 가까이 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문 앞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어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가 이미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그래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러면 딱 이해가 되는데 영생을 얻었다 그래요. 여러분 다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분 없죠? 꼭 이렇게 물으면 고개 숙이고 나 믿나 안 믿나? 여기 다 믿으니까 이 자리에 오후에 온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다고요? 영생을 가졌다고요. 영생을 얻었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영생은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정확히 오는 세대의 생명이란 뜻이에요. 이 오는 세대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지금 세상과 오는 세상, 오는 세대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은 오는 세대의 생명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에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대부분 안 믿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얼굴 표정이 이런 표정인데 안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해요. 아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 왜 내 삶이 이따위지? 이런 거 아니에요? 여전히 고난이 있잖아요. 여전히 힘든 일이 있잖아요. 걱정이 있잖아요. 근심이 있잖아요. 아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좋다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이거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 이게 하나님 나라라면 무슨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되겠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온 건 맞는데 예수님 영생을 얻었다 그랬으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 그 나라의 일부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만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에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즐거움을 주세요. 천국의 맛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천국의 맛을 누립니다. 근데 완전하진 않아요.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아직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완성된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잖아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고 있지? 너희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그런데 완성된 게 와야 돼. 완성된 게 기도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이 가득하고 슬픔과 고통이 괴롭히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 때에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삶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먼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셋째 강구를 살펴보겠습니다. 103번입니다. 103번.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해주세요. 103문, 셋째 강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이루어지이다 라는 셋째 강구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꺼운 마음으로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듯이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열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여기서 열복하여 주신다. 열복이 뭔가, 열복이라는 것은 이제 기쁨으로 순종한다, 이런 뜻이에요. 기쁨으로 순종한다. 자, 이 세 번째 강구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사실 이 기도도 이 앞에 두 가지 기도와 마찬가지로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이루어질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거룩해 여김을 받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는 올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올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 이 기도의 제목은 할 필요가 없는, 어쨌든 하나님이 하실 일인 기도예요.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꼭 어떤 역할을 해야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 없이도 자기의 뜻을 능히 이루세요. 우리가 돕든지 아니면 방해하든지 그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나 없으면 하나님 손해일 텐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손해인데, 교회의 손해인데, 마음을 놓으세요. 결코 그런 일은 없어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방해될 일은 없어요. 누구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결정되고 안 되고의 일은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쁘게 순종하기를 바라세요. 이 열복이라는 말 썼는데, 열복, 기쁘게 순종하기를, 복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세요. 그럼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이에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오는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 그 영생의 삶을 더 사모하게 되는, 얼마나 기쁠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일까.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는 지금은 한번 잘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까? 이게 다르다면, 같으면 뭐 말할 건 없는데 다르다면 어느 게 더 좋으세요, 여러분들? 절대 답 안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솔직하게 생각하면 내 뜻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 우리가 다 갖고 있지 않아요? 뭐 불안하지 않아요?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거 못하게 하고 이렇게 데려갈까 봐. 나는 선교사 하기 싫은데 선교사로 끌고 갈까 봐. 막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거 우리 당연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아직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죄성이라고 그래요. 이 싸움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거 평생 가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안에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뜻을 그만큼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위에 올려놓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이 자라나는 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그냥 체념하듯이 아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진심으로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거 내 뜻대로 했는데 이게 인생이 꼬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이게 복된 거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그 사람이 천국을 사모하게 돼요. 천국은 어떤 곳이라서요? 맨날 우리 천국은 막 뭐 맛있는 거, 뭐 좋은 자동차, 좋은 보석, 뭐 아파트, 뭐 맨날 이런 식으로 설명하니까 엉터리죠, 엉터리.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면 자기 뜻을 고집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은 천국이라고 해요. 천국이. 아니면 천국도 지옥이 되는 거예요. 천국도 지옥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주기도 처음 3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예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교훈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이 3가지 기도를 항상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깨달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는 그냥 예배 마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묵상하세요. 주기도로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 삶에 붙어야 돼요. 묵상하세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이 주기도에 맞춰진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는 단순히 기도로 그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주기도의 내용을 항상 내용으로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항상 기도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항상 기도하라, 먼저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갑을 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가는 귀한 역사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